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흔한 말이 된 것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한데 왠지 슬퍼서 저는 살아있는 동안 꼭 하고 싶은 일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것만은 꼭 한번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페이지에다가 10개, 20개 적으면 그게 나의 버킷리스트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이자 중심 인물인 바울도 인생 일대에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개 있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늘 고백한 것입니다. 그 버킷리스트는 말씀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데도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안제라스나 전학계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수만 킬로를 다니면서도 그의 마지막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의 일생 일대의 버킷리스트인데 여러분 오늘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강해가 오늘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머무는 이 로마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이 로마에서 2년간 갇혀있다가 재판받고 무죄로 풀려났다가 몇 년 동안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서반하죠. 그리고 다시 네로 황제에게 붙들려서 결국 67년도 정도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하기 한 4, 5년 전쯤 그는 로마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로마에서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는 복음과 함께 그렇게 자기의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왜 바울은 굳이 로마를 꼭 가려고 했을까? 묵상해 보면 그것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1장 8절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성령 충만이 받고 권능받은 자들이 주의 증인되어 나갈 것이라는 위대한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위대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땅끝을 로마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 로마가 이 바울의 땅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로마에 도착해 복음을 전하여 귀한 열매를 맺었는데 로마가 땅끝이 아니라 로마에서부터 또 땅끝, 다른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전도의 역사, 교회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명한 역사에 남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다시 말하면 로마는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 그 나라까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를 낸 겁니다. 그전에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냥 산길로 50km, 100km 다녔는데 로마가 땅을 정복하면 그 나라까지, 그 도시까지 대로 4차선, 8차선 같은 엄청나게 큰 도로를 가장 먼저 만듭니다. 이유는 다른 것보다 군사도입니다. 신속하게 반란이 일어나면 군인들을 투입해서 제압하기 위하여 도로를 뚫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통치를 위하여, 그리고 반란을 제압하기 위하여 군사도로로 뚫은 그 길이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그 길이 복음의 실현의 대로가 되어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 위대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쟁을 위하여 길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전쟁터를 복음의 현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막에 길을 내신 것입니다. 광야에 샘물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바꾼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악이 선으로, 어둠이 빛으로, 그리고 진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볼 때 이 코로나가 역기능만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위축됐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배 때 많이 참석 못합니다. 저희도 교육기관에 있는 분들이 한 10분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한 분씩 돌아가면서 코로나에 걸려 오늘도 한 분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어떤 공동체나 직장에 있는 경우에 코로나가 번지면 사실 대외활동이 또 가정에서 생활이 엄청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가 교회에 끼친 영향, 사회에 끼친 영향 굉장히 역기능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순기능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대면 예배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대면 예배가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전에는 내 몸이 교회에 와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면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줄을 빠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에 공급받을 하늘 양식을 포기해야 됐어요. 교회마다 아주 큰 교회는 설교를 녹음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서버에 올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3년 동안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강타하면서 한국교회는 개척교회까지도 전부 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담임 목회자의 설교가 매주 업로드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혹시 못 나오는 일이 있을지라도 언제 어디선지 휴대폰만 키면 주일 말씀을, 생수의 말씀을 본인이 뿌리박고 있는 교회의 귀한 강단에서 흐르는 생명 양식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것도 많지만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 영적으로 디지털화되고 그리고 영상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복음이 더 구석구석 전해지는 내 손바닥 안까지 복음이 연결되는 위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부정적으로 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군사도로를 복음 전환 도로로 바꾸시는 것처럼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어요. 자기 평생의 소원이자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는 꿈이 이루어졌는데 죄수였습니다. 꿈이 이루어졌는데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다행히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창살 있는 감옥에 넣지 않고 월세로 집을 얻어서 내가 내 돈 내가면서 집을 얻어서 그 집안에만 있는 것, 이런 걸 가택연금이라고 합니다. 군인 한 명을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수갑을 채웠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잘 때나 일을 할 때만 잠깐 풀어주고 평상시에 항상 묶여있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수 신분이고 죄수 옷을 입고 있고 집 밖에 못 나가도록 군인이 24시간 철통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쯤이면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아니, 꿈이 이루어졌는데 상황이 왜 이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죄수는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안 좋은 조건, 가택연금은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안 좋은 조건, 쇠사슬에 묶인 것, 부정적인 것, 안 좋은 조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수의 신분과 가택연금의 어려움과 쇠사슬에 매인 것을 통하여 오히려 그가 돌아다니며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갇혀있는 집 안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몰려오고 로마 시민들이 몰려와서 2년 동안 수만의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직접 듣게 됩니다. 오히려 그 가택연금되었던 집은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이 가택연금 시절에 옥중에서 쓴 서신 중에 빌립보서가 있는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소망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해석하면 부정적이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어려운 일이 나를 일으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받느냐, 그리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사역이 되고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죄수이고 그리고 집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자, 그 배경을 가지고 23절을
여러분의 음성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유대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지금 말씀드린 배경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읽으니까 이 구절이 들어오죠.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들. 근데 왜 바울을 찾아왔냐면 바울이 바로 이 로마 출신 아닙니까? 여기서 공부했고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홈그라운드예요. 그가 수십 년 만에 돌아왔지만 자기 친구들이나 선후배나 그리고 인간관계 맺은 집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문이 이미 전해진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에 미쳤다는데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 도대체 우리와 같은 유대교를 가졌던 저 춘철한 성경학자 척척 박사, 저렇게 똑똑한 우리 친척 우리 친구 바울이 그렇게 빠졌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 말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 약속을 잡아서 우리 집으로 와라. 나는 못 나가지만 너희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 가택연금 중인 집으로 사람들이 수십 명씩 매일매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강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사역을 하며 아주 긴 시간 동안 주의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에게 주어진 그 전도 사역의 모든 여정의 2분의 1이 죄수였다는 것입니다. 2분의 1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따지면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갇혀 있을 때도 복음을 전파됐고 그가 갇히지 않았을 때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쓴 옥중서신에 보면 4권의 성경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바로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쓴 성경들입니다. 그가 갇혀 있으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성경 쓰고 그리고 그 성경을 보급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갇혀 있는 기간 동안, 죄수 신분인 기간 동안 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별 희한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바울을 시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잠깐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이때가 기회다. 옆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1년간 비운 이 기회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자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를 드려서 이 교회가 또 부흥했어요. 그것처럼 바울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자 바울의 사역이 너무 번창하고 자기들은 이름도 빛도 나지 않는 그 안타까움과 그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가 바울이 갑자기 감옥에 갇히자 이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다.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하면서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바울한테 와서 바울 선생님, 선생님이 없는 빈자리를 선생님을 시기하는 자들이 채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성경에 쓴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냐? 나를 시기하는 마음으로든 나를 욕하는 마음으로든 내가 빈자리를 채우는 마음으로든 그게 무엇이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한다. 할렐루야. 그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지면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높여지지 않아도 된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없는 빈틈을 메꿔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반대자더라도 좋으니 나를 욕하는 자들이라도 좋으니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여 바울이 없는 빈틈을 그들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은 바울의 소문을 읽고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로마의 삽시간에 전파돼요. 결국 로마가 여러분 313년 이후에 위대한 포고령에 의하여 국교화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 로마는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뚫어놓은 길을 통하여 많은 로마 안에 있었던 바울의 제자들과 전도받았던 선교사들, 제자들이 전 세계 유럽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대부분 나라의 성당이든 교회든 바로 그 여파로 2000년간 세워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왕궁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보통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옛날 성경은 크고 비밀한 일, 지금 성경은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아멘. 사람들은 갇혀있고 몸이 묶여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았어요. 너는 갇혀있고 몸이 묶여있으니 그 많은 시간을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다. 아멘. 네가 죄수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온몸이 쇠사슬에 결박되어 묶여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은밀한 데를 보여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묶여있어도 갇혀있어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너를 통한 나의 일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는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갇히지 않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묶일 수 없어요. 믿는 자들은 결박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롭게 묶여있으면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자유로운 복음 전하고 믿음 생활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길은 계속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막 줄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 그런데 실제로 많이 줄었습니다. 교육부서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어른 성도들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성도가 줄은 게 아니라 교인이 줄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도, 크리스찬이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은 우리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인입니다. 교회 멤버십,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 다 교인이에요. 그런데 성도는요, 그 교인 중에 예수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쩌면 쭉정이가 바람에 날아가듯이 날아간 거예요. 코로나 2, 3년 동안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이 교회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은 왜 여기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는 절대로 교회를 못 떠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는데 어찌 내가 교회를 떠나리요? 아멘. 내가 어찌 주임을 부인하리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메르스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아멘. 사망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환경적인 위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 없으리라고 아멘. 주의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도 그리고 그 어떤 환경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계속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옥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며 그에게 주어진 2년의 시간을 보냈던 바울은 딱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로마 시민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십시오. 백성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조건이 로마 시민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만약에 내가 로마 시민으로 살다 죽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땅을 치며 이렇게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로마 시민인 것이 후회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못된 것이 후회됩니다. 이렇게 땅을 치며 통곡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저도 로마 시민입니다. 행복합니다. 조건이 좋습니다. 배경도 좋고 보호도 받고 다 좋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입니다. 로마 시민은 몇십 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영원한 것인데 어찌 그 영원한 것과 몇십 년도 안 되는 로마 시민권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로마 시민들이여 하나님의 백성 못된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고 후회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구하노니 두 번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인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오직 유일한 퀴리오스, 나의 황제요 왕이요 죄인이요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로마 시민이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고 창조자라고 믿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를 믿는 사람들 대신 그 황제가 아니라 진짜 하늘의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황제, 나의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여러분의 영성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언제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남자 여자가 있고 뭐 흑백이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원어에 보면 이 믿는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설복당하여 믿기를 시작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 믿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것은 계속 불신했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안 믿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안 믿었고, 복음을 듣고도 안 믿었고, 그 다음에도 계속 안 믿었고, 죽은 뒤에도 안 믿었어. 그래서 지옥으로 간 거예요. 지옥으로 직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냥 로마 시민으로 살다가 로마 시민으로 죽어서 지옥 백성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좋은 신분을 가져도 그 좋은 신분, 자격, 재산 어떤 것도 여러분 천국 들어갈 자격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노예로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큐리오스 주인이고 황제입니다, 나는 그 고백 한마디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50년간 노예로 살며 지질이 고생했어요. 근데 천국으로 직행했어요. 50년간 황제로 살며, 네로 황제는 아주 황제로서 수십 년간 누리며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좋은 건 누리고 좋은 건 먹고 원하는 모든 걸 다 누렸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2000년 동안 지옥에서 불 속에 고통받고 있고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사모하라.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계속 안 믿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인도할 수도 있고 예수 믿으라고 권할 수 있지만 끝까지 안 믿으면 그건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했다면 거절한 자의 책임이 됩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거의 믿지 않았어요. 계속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믿었어요. 여기 나온 이방인들은 약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강자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먹고 사는데 아무 부담이 없는, 지금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게 천국 아니야? 그런데 무슨 천국이 필요해? 이런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착착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천국은 어디냐? 나라가 지금 빼앗겨서 없는데 우리가 갈 나라가 있다는 거 무슨 소리냐?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로마 황제가 통치하거나 빼앗은 나라가 아니라 빼앗길 염려가 없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귀를 열고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구원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리셔요? 아멘. 마음과 영혼에 다가옵니까? 아멘. 그럼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교인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자격, 교회 안에서 집사권자, 장로, 목회자 다 중요하지만 믿는 자가 아니면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0절, 3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은 그가 매여있든지 풀려났든지, 코로나가 우리를 결박하고 있든지 코로나가 사라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힘있게 계속 증거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낸 것입니다. 그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 위대한 비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저희 직장이, 저희 가정이, 그리고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관계 맺은 사람과의 관계가, 또 우리 안에 있는 비전이 다 이 거침없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말씀 전하며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대한민국 주권 있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이 나라의 주민 등록증이 시민권이 하늘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문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교회 나온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도 아니요, 교회 나온 목적은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기 위함도 아니요, 교회 나온 목적은 내가 원하는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요, 교회 나온 첫 번째 목적은 예수 믿기 위함입니다. 아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짜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자리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오지 못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직장의 터전, 저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회복하심과 은혜로 함께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